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드립시다. 네, 하나님 마음을 네, 감사합니다. 방송으로도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가격리 상태인 그 집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초등학교 방학이 다음 주인데요. 일찍 집에서 그 줌이라는 화상으로 공부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달려서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리고 막 아이들의 시중을 들어줘야 되고, 아빠 크레파스 빨리 갖다 줘. 그러면 크레파스 갖다 주고, 그래서 아주 중노동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각자 다 어려운 삶을 살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좀 원고에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버럭하고 화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버럭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모스 이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모스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1장과 2장을 통해서 꽤 진행이 됩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이방 나라 심판을 말씀하세요. 즉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닌 그 나라를 둘러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이방 나라의 죄악도 엄청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역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 들으라고 거기다 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내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라도 결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따로 관리하는 특별한 특혜받은, 세상에서 그런 특혜를 받을 때 엄청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혜를 받았을 때 나중에 그 특권이 엄청난 자기 해로 돌아오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특별 혜택으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하고 무섭게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므로 난 세상 사람들처럼 평가받지 않아.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선택받았다는 게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전 그냥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떤,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중에 그런 힌트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자, 어찌되었든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그 의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작은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아모스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무언가 자기의 그런 처절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그렇게 인사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곧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물론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적용 대상은 설교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을 선포해야 될지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 바라기는요, 이 말씀이 오래전에 그 선지자에게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말씀이 어찌되었든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처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변함없이
개인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공동체인 교회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멘.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에서는요. 그 열국의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드디어 그 화살이 유다도요. 사실은 아주 짤막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위한 꼭 주변국들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런 주제로 짤막하게 넘어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데 1장과 2장에서는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3장은요 2장의 내용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제는 이방 얘기는 아예 쏙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설교의 목적은 이방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내가 더 엄하게 꾸짖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교회 강단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회 문제를 떠들고 뭐 세상의 경제와 정치를 한다 해도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뭐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목사님이 뭐 아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를 아무리 멋지게 떠들어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 그거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 그러므로 오늘 되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도 바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 온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아모스는요 선포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아마 좋았을 거예요. 기분이. 왜냐하면 저 압제하던 저 나라들, 나를 괴롭혔던, 갑질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 사장님, 혹은 우리 뭐 직장 상사 심판할 거야. 저 세상의 정치인 악하게 굴었던 그 사람들 내가 심판할 거야 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의로우셔. 그렇게 했는데 슬슬 불만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당신이 선지자가 맞긴 맞습니까? 왜 우리가 더 크게 심판을 받아야 되죠? 저들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항변을 토로했을 거예요. 잘 나가다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들었던 의문이 뭘까요? 도대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긴 맞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막 던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의 초반부는요 그 의구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이 뜬금없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하면서 들었던 의구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가지신 분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 가장 대표적인 표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식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이것이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게 핵심이에요. 시편이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면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이방의 그 유명한 왕들을 처참하게 무찌르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니네 민족이 400년 후에 그렇게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종살이 하다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끌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서 알지만 완전히 이집트를 쑥대밭을 만드세요.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우상 한 가지를 다 괴멸시키시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 나라의 말과 왕과 이런 모든 권력을 완전히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했던 그 작업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상징적인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하나님을 뭔가 대단하게 잘 믿어서 혹은 뭔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대해 뭔가 열심히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관련 구절을 많이 읽어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그래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이렇게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으신 본문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표현이죠.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요. 여기 알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평상시에 누구에 대해서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부간에 아주 친밀하게 아는 그런 사랑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과 내가 너희를 알았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 바 되시고, 이런 표현일 때 그냥 내가 네 이름을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를 만들었고 너를 창조했고 너를 내가 구속하였고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그 안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못 생각하면 다른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너희 민족만 딱 뽑아서 너희만 구원해주는 그런 나는 편애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이고 자기 그 아브라함 할례를 받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걸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볼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몇 가지를 보실 텐데, 이스라엘 존재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며. 아멘. 부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 이거 뭐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해 나가면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이번엔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약속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이 아니라 부른 이유를 항상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데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언약 관계에 있어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믿는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그 안에 다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너무나 좋은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옛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선택된, 그래서 제사장 이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상징적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 거룩한 일이지만, 이 거룩한 조건이지만 오늘 이 조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모스로 돌아가서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 죄악을 보응하리라. 참 공교롭게도 우리만을 아신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참 생소하죠? 우리만을 안다는 것은 혜택이고, 우리는 절대 이 모든 어려움에서 피해 나갈 것 같은 그런 특권을 얻었다는 생각했는데, 그 우리만을 알았다는 조건이 그러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를 사는 거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목사님 빨리 복음 이야기 해주세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악에서 정죄함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으시죠? 지금 전에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어중뛰어요. 이것은 옛날이고 이제 뭐 폐기해도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혹 드셨으면 정상인데, 목사님 빨리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만 침착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들을 좀 진지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죄인은 뼈도 못 추리게 너덜너덜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서 값싸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공식처럼 받아들이면 나는 어떤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이해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뭐니 귀찮게 여기고 다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됐잖아요. 그 좋은 것을 그냥 넘겨버리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의 말씀, 또 아모스가 설명하는 구약의 출애굽의 그 처절했던 과정들을 필요 없다면 성경은요, 뭐 요한복음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이나 아니면
로마서 8장이나 그런 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됐네. 그럼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성경을 그럼 몇 가지만 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또 그 왕들의 엉망진창 그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조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살아간 이야기를 왜 주구장창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사사기 이야기 너무나 읽어보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처절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그 우울에 빠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너무나 값싼 복음에 우리 자신을 나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들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안전해. 우리는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나태한 삶을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야 했고, 선지자가 하는 말은 심판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날마다 계속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종에서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창녀에서 신부가 되었고, 이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예수님이 피로 값지고 사셔서 우리를 이렇게 신분을 바꿔주신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는 순간 우린 너무나 처참하죠.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 백성이고,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고르고 뽑고 택해 주셨는데, 그 대표자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순간 우리의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또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라고 할 말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자녀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형통하게 된다는 것,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한 것들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이 있어야 살아가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도 그런 거 구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복채도 내고 그것을 위해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 어려운 시국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뭔가 하나님께 처절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똑같은 것, 좀 더 좋은 것,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상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떤 고상한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라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도 그런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인 거 알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러했어요. 그런 고상한 말들 좀 그만하세요. 정말 귀찮고 짜증나니까 그런 말들 다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호세아 말씀이나 이 선지서를 보면 그렇게 될수록 더 재물은 더 좋아지고 절기는 더 잘 지키는 것 같고, 약간 그렇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베델이나 이런 데 가서 제사는 더 잘 지내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 내용이 3장 9절부터 4절
쭉 이어질 텐데요. 그 부분을 계속 4장과 연결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 주제였고 두 번째 작은 주제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는 자신이 전하는 이 말, 자신이 전하는 신경을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잘 듣질 않아요. 잘 듣지 않죠. 왜 귀찮고 짜증나게 그런 말 자꾸 하십니까? 좀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 뭐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다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방식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우린 이게 편합니다라고 선지자가 하는 말에 사람들은 너무나 불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접받고 좋은 소리 듣고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서 모든 선지자가, 설교자가, 복음 전도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돌아오는 건 돌멩이였어요. 돌멩이. 오전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런 소리 집어치고 귀찮고 짜증나니까 그만 떠들라. 계속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다물라. 아니면 돌을 던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죠. 선지자의 운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떡과 물고기로, 또 가뭄 중에서 먹을 걸 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또 이렇게 때로는 신실한 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복음 전도자가 고난 받으면서도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렸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고맙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제대로 살아갈 길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처참한 매맞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모스는 매우 수세적인 언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가 그때 진짜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잘 다듬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당위성을, 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웅변하듯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6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 개역 성경에 아모스가 외치는 이 신금을 울리는 그 외침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이 다른 성경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좀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들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막 움직이고 뜨거워지게 할 만한 그런 웅변하듯이 하는 그런 표현이 3절에서 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표현들은요,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기가 전하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당장 지금 너희들의 삶을 살펴봐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분명히 보응하실 것이다.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선지서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막 메뚜기가 일어나고 농작물에 피해를 받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가뭄과 질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로 그렇게 선포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약의 이해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자연재해나 아니면 뭐 가뭄이나 혹은 크고 작은 사회적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구체적인 그런 구약 시대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야, 저거 하나님이 저 사람들 심판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잘못 얘기했다가 이렇게 좀 그 해석들이 약간 자기의 좀 잘못된 왜곡된 시선들이 있거든요. 어찌 되었든 그걸 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기독교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어떤 자연재해나 위험한 일로 사고를 당했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이야라고 가서 얘기하면 그거 좀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되었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우리 삶에 우연히 일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이 저건 누굴 심판하는 거야, 혹은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개인적으로 겪는 사고나 질병, 재난 상황, 그런 사람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사회적 재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나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지든지 그런 상황을 볼 때, 또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코로나 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일들이 하나님이 뭐 실패하시거나 아니면 막 마귀가 득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일도 허락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조차 허락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러나 교회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겪는 고난들 앞에서 어떤 특정 집단이나 원망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만 아니면 대식으로 우리도 어떤 집단이나 뭐 발병의 원인들을 찾아서 막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죽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인간의 죄가 얼버무려진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짜 뉴스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해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해라고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겸손하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까? 우리가 전에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나? 혹은 모이기 힘들고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이 왜 초래되었나?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어떤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편협하고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레온에 팔리거나 혹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혹은 못해서 아니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모든 상황들, 우리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우리가 불평하고 이래서 문제야, 나라가 문제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도 원인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사회 정치적으로 이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요, 먼저 이 되어질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의 신앙 상태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아주 무서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데,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주제라 그랬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아모스는요,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기에 전하고 있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자가 부르짖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매우 주관적인 고백이지만 그의 말과 표정 속에서 사람들은 그게 진심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진짜 저 사람 미쳤든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든지 그 사람에게 진실이 묻어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예레미야, 이 선지자분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이 7절에 권유하심으로라는 것이 야, 너 가서 내 말을 좀 전할래? 이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를 꿰셔가지고 나를 이기셔서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시켜서 전했는데 돌아오는 건 조롱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느냐? 누가 그하연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였다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라고 하지만 그 말이 끊어짐과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안 하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설교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구약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불붙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대언자라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불붙는 심정,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이 말씀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막 기다린다거나 음성이 들려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66권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해석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돼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자 한다면 그렇게만 하면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사실 무시와 조롱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높임 받을 수가 없겠죠. 엄청난 많은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모스도 뽕나무 치고 양치는 목동 자체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뭔데 그러냐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을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 자신은 어떠한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감히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래도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적용되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지 저 자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가서 전하면 너무 은혜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존재의 이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막 기쁨으로 준비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이 다가오는데 말씀을 봐도 이걸 어떻게 얘기할지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또 더 두려운 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너나 잘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에 부끄럽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골수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목사로 부름받은 그 책임감 때문에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책을 읽고 이렇게 주석을 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할 때 그래도 그나마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겐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시작이 어디였냐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도대체 이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지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소선지절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호세아를 보고 요엘을 보고 벌써 아모스인데 12소선지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모스 한 처음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공부하기도 어렵고 메시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최근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딱 펼치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이 딱 읽어지는데 아모스를 잠깐 덮어놓고 이사야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 이사야 말씀에 세설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교자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아서 언어를 잘 선택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아모스 너무 힘드니까 덮어놓고 이사야를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사야가 40장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렇죠. 초반부에는 엄청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얻어터지고 열국에 대한 심판과 그것들이 나온 후에 나중에 비로소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백성을 위로하는
또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래야 되지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얻어 터지고 깨지고 심판과 멸망의 내용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먹고 싶은 맛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밥 먹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딱딱한 것도 억지로 씹어서 소화시키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66권으로 되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우격우격 씹어 먹으면서 이 암흑수서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가고 신자들이 맛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만약 설교자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할 겁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래요. 그래서 아까 읽은 예레미야 6장 14절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의 눈과, 우리 귀에요 그리 달지 않고 때로는 좀 입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우적우적 씹어 넘기면서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우리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말씀을 볼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마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만 특별히 아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같이 기억해야 될 것, 그 특권은 우리에게 특혜가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거나 신자들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아신다 할 때 우리만 알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릴 텐데 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이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때로는 무섭지만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아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실 텐데요. 우리가 들은 내용들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선포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상실하고 세상과 같이 살지 않았는지, 그래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려 해도 그 소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진 않았는지 생각하면 하나님 부르심의 뜻대로 선지자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소음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도 역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감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구원의 도식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밟힐 수밖에 없는 맛이른 소금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만 먹달라고 그렇게 한거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